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신 헵시바 찬양팀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10시 반부터 이렇게 내주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10시 반이 공식 예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30분 주일 아침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왕하 1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이 말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두 번째 침공을 했습니다. 남유다를 두 번이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침공할 때 그 아수르의 고위 관리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이상하죠. 랍사게. 근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라고 물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하 1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이나 그 후에 그런 왕이 없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절대 떠나지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선한 왕은 딱 5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과연 이 히스기야 왕이 진짜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나요? 오늘 한번 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말년에 왕비, 후궁, 첩을 1000명 뒀죠. 1000명. 1000명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의 여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9대 왕 모두 악했고, 물론 남유다도 대부분 악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5명은 선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먼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집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16세, 16살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6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분들은 예를 들자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적이잖아요. 그래도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없어지고 우리 그 38선 국경에 다른 나라, 대적의 나라가 딱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냥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게 히스기야가 16살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10살 때부터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이 공동 통치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 왕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아들 중에 후계자를 삼아서 어렸을 때부터 미리 같이 왕으로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아버지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왕이니까 전쟁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일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후계자가 없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형제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누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왕을 딱 채택해서 공동 통치하게 해가지고 그 왕권의 계승이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0살 때부터 왕 위에 올랐어요. 16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25살이 됐을 때 단독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단독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오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나이 39살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39세일 때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39세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39세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수르의 침공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왕하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 때부터 단독 통치했는데 14년째니까 39살이죠. 그렇죠? 39살 때 아수르의 1차 침공과 그 다음에 왕하 18장 17절 보시면 2차 침공도 그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그 같은 해에 아수르가 2번이나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39세 때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에 있어서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너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포기하죠.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하 20장 1절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근데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요, 히스기야의 그 연대를 보시면 왕하 18장 2절에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통치했는데, 그래서 25 더하기 29 하면 54세에 죽은 거예요. 54세에 죽었는데 지금 죽을 병을 걸렸다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럼 54에서 15를 빼보세요. 교회 오셔서 이렇게 산술 많이 하실지 생각 못 하셨죠? 54에서 15를 빼면 39예요. 그러니까는 39살 때
이 죽을 병도 걸리고 15년 연장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39세 때 아수르에 2번 침공이 있었고 죽을 병을 걸렸다는 사형 선고도 받았고 그때 기도를 했더니 또 15년 생명 연장도 받은 게 같은 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시면서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징조로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태양을 10도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멈춰서 동쪽으로 10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죽을 병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병을 고쳐주니까 싹 돌려서 교만해진 것이죠. 병이 난 후에 많은 나라들에게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단하다. 죽을 병에서도 낫고 태양이 뒤로 10도 돌아가는 그런 기적을 보았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 사건도 역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한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 보시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그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와, 히스기야 왕 대단하십니다 라고 왔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떨지 하나님이 약간 떠나시고 물러나셔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 아니면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할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구절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고 자랑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그 사자들에게 내탄고와 보물고와 군기고를 다 보여줬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집에 손님 오면 자랑하잖아요. 다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우리 집 이렇게 좋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탄고에 금, 은이 쌓여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가 이렇게 키웠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자랑한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히스기야 39살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 사건들을 기록한 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왕하 18장 13절부터 아수르 1차 침공과 아수르 2차 침공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왕하 18장 13절부터 19장 끝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하 20장에 와서는 1절에 사형 선고를 받죠. 죽을 병이 걸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자들에게 내탄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이런 순서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상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질병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15년 연장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자에게 내 땅거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 1차 침공과 아수르 2차 침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아수르 1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바쳤대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의 금과 은을 1톤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내 땅거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바쳐도 모자라서 성경을 보시면 성전의 기둥에서 금을 벗겨가지고 바쳤대요. 그 정도로 많이 금과 은을 바쳐가지고 겨우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침공 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바쳐서 내 땅거가 다 비어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사자가 오면 뭘 보여주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내 땅거 텅텅 비었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사자에게 그 내 땅거를 보여준 사건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질병 받았고 그 다음에 15년 연장 받고 바벨론에게 내 땅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수르 1차 침공, 2차 침공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39살 때 있었던 이 사건들의 중요성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을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때는 잘했죠. 기도를 간구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사자를 보내는 것도 역시 시험이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잘못했죠.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시험이 왔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의 1차 침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이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더욱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 1차 침공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역시 아수르 1차 침공에서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과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서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그 순간 위기를 면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다시 아수르 왕이 두 번째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긴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뭔가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죠. 두 번째 아수르 왕이 왔을 때는 그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는 그런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 2차 침공인데 이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 고위관리가 와서 보고 약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는 너무 쉽게 갔으니까 두 번째도 쉽게 들어가서 금과 은을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왕하 18장 19절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랬죠.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물었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요, 20절에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애굽이냐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애굽 왕을 의뢰해서 나한테 이렇게 반역하는 거냐? 애굽 왕을 의뢰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손만 찔릴 거야. 애굽 믿지 마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러냐? 니네 하나님이 니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들 다 제했잖아. 너희들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랍사게는 그걸 모르고 제단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게 하려고 다른 곳의 산당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냥 막 말을 던지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와서는 또 말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사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냈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보내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왕하 18장 19절에서 30절 사이를 보시면 그 사용된 단어를 볼 때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 30절 사이에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바타흐라는 단어의 뜻은 의뢰하다입니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또 이 바타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자신감이란 단어도 역시 그 바타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신감. 네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이 무엇을 믿기 때문이냐, 무엇을 의뢰하기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죠.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바뀐 태도가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의지하고 의뢰할 것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바타흐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바타흐가 믿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단어, 그 기본형인데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베타흐, 그 뜻은 뭐냐? 안전,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게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바타흐에서 파생된 단어가 비타혼이란 단어인데요. 그것은 자신감이란 뜻입니다. 뭔가 믿고 의지할 게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뒤에 있을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자신만만하게 소리 지르고 배 딱 내놓고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근데 순간 뒤돌아봤을 때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할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적 가운데서도 항상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구속 역사이죠. 그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인데요. 그 역사를 저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시면 다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22편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4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구속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우는 그 신명기 32장 7절이 그거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언대를 생각하라. 왜? 그 옛날을 기억하면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우리 열조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구속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있던 여러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 열조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수치를 면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전체가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 역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5절에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타락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들은 다 은과 금이고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러셨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대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낸다.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요 8절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처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사람이나 그 의지하는 것처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주인이 없어요.
돈이 주인이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요, 어떻게 해서 빠져서 땅에 떨어지면 죽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돈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돈에다가 이름을 써보세요. 박종서라고 아무리 써도 그거 주워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절대 안 갖다 주죠. 그거 내 돈이야 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돈이지. 돈을 의지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 주인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의리라는 게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권력 위에 살다가 권력 위에 죽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다 라고 115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 모든 일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랬어요. 악인은 늘 쫓긴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근데 그 다음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하다도 역시 바타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여유만만, 자신만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순간 교만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이 왔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는데도 거기에 겁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은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구속사를 기억하면 결국 그 모든 증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시편 22편 4절에서 5절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열조가 주를 의뢰했더니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 왕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그 전체 삶의 평가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하 18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중간에 떠났죠. 순간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고 그 마지막 시험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 아수르 2차 침공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해서 옷을 찢고 굵은 매를 입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큰 재앙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와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나갈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우상을 의지하나? 내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승리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